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를 구하는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또 넘치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또 주님의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의 그 모든 여정을 방해하고 또 가로막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분주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온갖 잡념으로 말미암아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머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하는 밤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도둑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영광의 그 하나님 계신 것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만.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아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참 편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동일하게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나 감정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영원히 변치 않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주목하며 바라볼 것입니다라는 우리 예배의 집중력,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밤에 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 전심으로 나를 구하며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지만, 지치고 곤비한 모습이지만, 많은 인생의 문제와 혹은 불편함과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과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새로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우리 각각의 심령들을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지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여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에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진리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로 충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 참참차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소리에 복음을 선포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휘어잡는 또 불태우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다른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일부러 좀 느리게 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하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며 비사라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아멘.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자.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자.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 내 주여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말로 뜨자. 내 주여 내 말로 뜨자.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숭배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첫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방향과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형편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그 성질들 끊임없이 우리의 얽매이고 또 묶여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뒤흔들고 이 땅에 주목하고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을 따라가고 이 땅에 붙잡히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저희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내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다시금 고꾸라져 있는지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멈춤 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가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아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며 선을 긋는 멈춰서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랍고 또 비밀한 것들을 항상 또 준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냥 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대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여정이 조금씩 혹시나 보이시고 들려주고 계시죠? 네. 기도하시는 것들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좋은 것은 그곳에 어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같이 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손이 점점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하시다가 몸이나 손에 이렇게 좀 열이 올라온다 싶으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곳에 만지시고 또 기도를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받다가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오기도 합니다. 특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경험한 바에 따르면 비유하자면 마치 무슨 자석과 같은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차이가 나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열리고 뚫린 사람이 곳곳에 있으면 그만큼 또 이 영역 자체가 참 특별한 곳이 되고 그래서 함께 마가 다락방에 그 같이 성령이 임재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가 그곳에서 열려졌을 때에 함께 덮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참 특별하고 힘이 더 나고 하는 이유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답답하신 분들은 아직 덜 집중하신 분들이고요. 그나마 조금 뭔가 좀 뚫려지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라왔던 또 경험했던 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지금 구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열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만큼이면 참았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만져 주셔야 합니다. 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때,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때는 내 마음이 에잇이라고 하면서 집어치우고 돌아서고 아무것도 아니네, 없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것을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히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게 열려지지 않고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그냥 에이 안 돼라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만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례는 결국에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86세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17장 1절에 99세가 됐는데 13년 동안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인 것처럼 스스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응답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냥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점은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로 그 지점이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최고점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점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 그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좀 안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때 13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까 이 정도지. 그때도 이 아들을 안 낳고 했으면 그냥 아들도 없이 99세까지 그야말로 이제 나 곧 내일 모레면 죽을 그 자리까지 됐겠다고 사례랑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다 포기하던 바로 그때 99세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게 역사하실 그리고 내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어떤 방향, 모습 이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소망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내가 참 연약함 또 지침 가운데 있으면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회복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망,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스스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실제가 그냥 일치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것이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권세를 준 게 말의 권세입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나의 씨앗으로 던져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사람의 심령에 말이 그래서 씨가 돼서 들어가서 그것을 그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자라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되도록이면 집어삼키더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듣는 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에 대해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의하고 점검하시면서 믿음의 말, 기대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씨앗을 또 선포하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특별한 권세가 바로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곧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이분 진실함이 어떻게 수치로 치면 100입니다. 완전히 충만한 진실함이죠. 온전하게 진실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실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말하고 실제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말의 권위, 여러분 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요? 아무리 착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구별되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저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완전함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완전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완전함을 따라가는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완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과 계산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방법을 대안을 내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끊어버리시고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너는 지금 다른 것에서 답 구하지 말고 내 앞에서 답을 구하는, 내 앞에서 머물고 내 앞에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때 우리 삶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른 기준, 온전한 기준 그 앞에 서는데 당연히 다른 생각, 다른 계산, 다른 마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다시금 조준하고 다시금 서고 다시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항상 기억하시고 읽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엎드리죠. 자신 스스로 만족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듣는 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시금 엎드리는, 반응하는 믿음의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더 들려지는
내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1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람은 권위의 아버지, 멋진 이름값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김씨니까요. 김씨 집안에 좀 이름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너희 집안에 참 대단한 걸쭉한 혹은 뭐 유명한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뭐냐면 너희 집안과 어떤 이런 쪽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그릇의 사이즈를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키워줘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하나님께서는 키워주시고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부욕케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그냥 한 집안의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여러 민족의 왕으로 높은 자로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 그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크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참 얼마나 새로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바뀐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릇, 사이즈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길을 찾고 했지만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지냈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과 그 지경이 있는데 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냐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그의 존재와 영적인 그릇의 사이즈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낮에 말씀에 나눴습니다. 육체의 신체의 일부를 쪼개는 것, 육체의 소욕과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 더 이상 이제 네가 끌고 가는 네 욕심과 네 고집과 네 방법의 것들 끊어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정말 내가 꿈꾸는 내가 너에게 세우고자 하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를 끌어왔던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고 너의 육체적인 그 죽음을 선포하고 드디어 그것에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생명의 그 언약을 새겨 넣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사레 아내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죠. 근데 특이한 것은 할례의 말씀을 중간에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하고 나서 뭐 할례를 하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름을 바꿨는데 주로 할례는 남성에게만 관련된 일. 그러면 여성이 조금 이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약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로 이 분리시켜 가지고 하시는 이유는 동등한 위치를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비로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 동등한 영적 권위와 믿음의 1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이 작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영적인 서로 세워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1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복을 줘서 아들을 주고 자식을 주고 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벌써 이제 90세나 됐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가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스마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히 제사하고 예배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직도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 혹은 나의 계보를 이을 자로 그는 여전히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끊으시죠. 왜냐하면 육체의 육체의 그 계보와 그리고 영적인 계보는 반야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계보로 이어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마엘은 물론 축복을 주지만 그에게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주는 축복은 그야말로 육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땅의 축복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그 계보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19절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나는 그 애하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심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의심하고 반대하고 거슬러 버리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항상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권위 앞에 그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려고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고 세워가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를 집안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또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만 저희들 잘 지키고 살아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멈춰 있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이 내 안에서 아직도 힘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그 하나님으로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밤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또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 속에서 봅니다. 아직도 내 한계 안에 갇혀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물다가 뒷걸음질 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열심을 내면 되지라는 그냥 내 생각의 스케줄과 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와 그 한계 안에서 맴돌면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이나 육체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자족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훨씬 더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머뭇거리면서 자꾸만 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중심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외로움과 죄가 있는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우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마치 나의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타격을 입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내 욕심과 혹은 내 육체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그 속삭이는 그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수록 내 마음속에 새길수록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더욱더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한 가지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혹은 막힘과 또 주저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내 삶과 제어오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임을 저희를 알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스스로 저는 내 스스로 한계 삼고 내 스스로 지켜버리고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지점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그런 모습과 꿈과 그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확장되어 열려지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낮에 나눴던 말씀, 할례의 영적인 할례가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겉돌고 또 계속 맴도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이 영적 할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시 물러날 그 자리를 혹시나 내가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한계와 혹은 나의 막힘을 나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끌어내는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쪼개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은 내 감정과 혹은 나의 계획과 혹은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밤 혹은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인 그 회복과 역사가 시작되는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내 자네 가운데 또 아직도 내가 동일한 문제 가운데 또 막히고 또 힘들고 또 버거워하고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내가 한때 그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했고 또 헌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셨던 만남과 은혜의 그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정말 초월의 그런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내 상황과 혹은 내 신앙의 연수 혹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꾸미는 그런 수식어뿐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 내려놓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주변에 하나님 머물러 있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어렵고 두려운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여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각 가정마다 또 3월의 10월 16일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록하시고 끌어가시고